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은 왕중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중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중왕이시다. The King of Kings.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 중에서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중왕이시다. 그는 진리로 나라를 세우시고 또한 그는 진리로 나라를 통치하시며 바로 그 나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 자에게 그 나라를 상속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와서 말하기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라를 상속하려고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좋으십니까? 예, 우리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환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다스리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나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는 똑같은 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 예,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왕이라는 뜻이죠. 예수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됨을 대만족하고 또 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대만족하십니까? 네. 또 그에 대한 그 백성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예. 그런 사람의 생활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1절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나타나신다, 다시 예수 오신다, 재림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아주 확실하게 믿으면 아멘 하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처녀로 탄생한 것을 믿으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을 믿기도 어려운 얘기지만은 그걸 극복하고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인류 역사는 수많은 나라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명멸한 것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뭐 몇백 년 가다 없어진 나라도 있고 며칠 하다 없어진 나라도 있고, 그런 중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 아마 동로마, 서로마 합해서 한 1000년 그 이상 된 나라가 없습니다. 다 아주 영원 갈 것 같은데 다 망했습니다. 이 역사책은 무엇에 대해서 써있냐? 보통 각 나라마다 역사책 있잖아요. 역사책에는 다 무엇이다 써있냐면 나라들의 흥망성쇠, 그 나라가 어떻게 일어났고 그 나라가 어떻게 성하다가 어떻게 망했다, 그 얘기예요. 나아가면은 그 나라가 쓸 때 뭐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아니면 그 나라를 통치한 사람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책을 보게 되면은 누가 그 당시에 그 나라를 다스렸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임금과 백성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나라와 임금과 백성,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예요. 나는 그 나라와 상관없다 해서 KB에 산다면, 원시인같이 저 동굴에 가서 내내 숨어 산다면 모르겠거니와 아마 그냥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면 나라와 임금과 백성의 운명이라는 공동체입니다. 똑같습니다. 나라의 요소를 우리는 영토, 주권, 국민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리고 국가의 이념은 자유나 평화나 번영 또 평등, 뭐 그래가지고 좋은 것들 다 그것이 이념입니다. 근데 요새는 또 정치 이념이라는 게 있어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또 공화주의, 군주주의, 사회주의, 보수주의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요새 지금 한참 유행하는 얘기, 패권주의라는 거 있어요. 패권전쟁.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전쟁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패권전쟁은 까뜩하게 생각하면 경제전쟁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념전쟁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전쟁이에요. 가치 때문에 갈라지는, 가치 때문에 서로가 생각할 수 없고 서로 대립하는 그런 전쟁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국가를 이제 구별하자면 옛날에는 그냥 공산진영, 자유진영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둘로 갈라서는데 얼마나 많은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수십 가지. 언제 이렇게 많아졌대? 이렇게 나라 종류가 이렇게 anyhow 크게 우리가 그냥 무식하게 그냥 상식적으로 보통 아는 대로 많이 나라를 가른다면 뭐 경제적으로 가른다면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제 사회주의는 좀 공산주의 전 단계고 그러니까 크게 가려면 뭐 자본주의, 공산주의로 갈릴 수 있고 더 정치적으로 갈른다면은 군주국가냐 아니면 민주주의냐 이렇게 이제 갈릴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영어로 뭐 모나키라고 그래가지고 오토크라시나 모나키는 똑같은 얘기인데 한 사람 군주가 한 사람 왕이 그 자체가 말하는 게 그 자체가 법이요 그 사람 말하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1인이 통치할 때 이걸 모나키라고 합니다. 그거에 이제 반대로 데모크라시라는 게 있어요. 데모크라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이렇게 이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념이라는 데모크라티시즘이고 데모크라시는 민주정의라고 생각해야지 사실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스릴 때 이걸 데모크라시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다수가 통치할 때. 원래 데모라는 말이 헬라 말로 여럿이란 뜻인데 여럿이서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 과거에는 이제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 이렇게 이제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말하면 다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공산주의도 민주주의야. 인민민주주의라고 그러죠 이제. 민중민주주의를 하기도 하고 People's Democrac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민중에도 민의가 있다. 여러 사람에게 민중에도 대중에도 민의가 있다. 그것을 이제 당의 의지라고 모으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 올라가면 이제 그 의지는 누구 똑같이 하면 수령의 의지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다수로 시작했는데 그 다수가 조금 더 이제 당이 되고 당이 또 위에 올라가면 또 소수가 되고 그 소수의 적 위에는 이제 그 수령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민중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령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당이 다스린다. 나아가서는 공산당이 독재하다가 완전히 이제 1인이 독재하는 것들이 역사적으로 내내 그렇게 왔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시작하려는 건 아닌데 결국 그렇게 됐어요. 인민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1인이 독재하는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좀 됐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없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이걸 공화주의라고 하기도 하죠. 이걸 대의민주주의라고 해요. 대의원을 선출해서 그 대의원이 그러니까 각각 한 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의원을 선출해서 그 대의원이 이제 헌법도 정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정하기도 하고 또 집행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렇게 이제 통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영원한 기간을 줄 수 없고 일정 기간 동안에 정권을 위임해요.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대통령제가 4년제, 또 한국에서 5년제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뒀다가는 이것도 독재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을 줘서 그렇게 이제 통치하게 해요. 이것은 이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 체제라고 그래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 체제 이게 바로 이제 자유민주주의예요. 바로 우리가 속한 미국이나 또 한국의 나라는 바로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 우리는 지금 거기 속하고 있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이유는 한 사람에게 정권이
잡히게 되면 결국은 독재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로 인해서 너무나 이제 사실 나라가 그것으로 해서 피폐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억압당하고 너 나아가서는 목숨까지 잃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이제 삼권을 분리한다. 그래서 뭐 입법부와 또 사법부와 행정부를 나눠가지고 삼권 분리하잖아요. 이게 다 왜냐하면 인간이 완전치 않아서 그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디까지나 법치에 의해서 인간이 이렇게 인간이 선출한 대의원이 그들이 또 나라를 통치하게 하면서도 어떻게든지 법에 의해서 다스림 받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여튼 선출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임피치가 가는 거예요. 임피치는 거 아시죠? 요새 뭐 탄핵이라는 거,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간이 그동안에 크게 대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중에서 그래도 민주주의가 제일 이상적이다 이렇게 해서 해봤댔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그래도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가 생각하고 우리는 거기 소속해서 좀 살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도 약점이 있어요. 이 자유민주주의의 약점은 또 뭐냐 하면은 여론이다 이 말이에요. 여론이 그것이 형성되게 되면 그 여론으로 또 다시 헌법을 또 개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그 원리가 좋다고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걸 바꿔가지고 실제로 우리 중간에 요새 오면서 헌법 자체가 자꾸 개정되는 걸 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 약점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론몰이라는 게 생기고 그래서 미디어 역할이 너무나 결정적으로 되는 바람에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원했던 게 아닌데 우리 원래 동성 결혼 원래 우리 그럼 안 좋아했는데 헌법이 된다네 이렇게 해서 자꾸 변해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또 약점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법이든지 제도든지 어떤 왕이 통치자든지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나라 백성을 영원히 행복하게도 영원히 만족하게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나라는 보이지도 않고 그 나라는 지금 어떻게 당장 관계 있는 것 같지 않죠? 자, 그러니까 성경은 그 역사를 전개해 나가고 있으면서 그 나라가 어느 날인가 실감할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왕중왕 되심에 대해서 왕중왕이 되려는 그 경륜에 대해서 쓰고 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왕중왕 되시는 경륜,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자, 원래 하나님은 왕중왕이 되시기로 언제 작정하셨냐면 창세 전에 결정하셨어요. 왕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영토도 있어야 되고 국민도 있어야 되고 주권도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그냥 덮어놓고 내가 진 세계니까 왕이다. 아무도 없어. 근데 아무도 없으면 소용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을 지은 거야. 피조물을 지은 이유가 그런 거야. 천사도 왜 지었냐? 그것 때문에 지은 거야. 자, 하나님이 왕중왕이 다시라고 하시는 경륜이 이제 그렇게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계시록에 쭉 나와요. 아, 정말 왕중왕이 되셨구나.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셨고 그 다음에 또 보좌들이 또 있다는 거야. 보좌들이. 그래서 보좌와 보좌들 해보세요. 보좌가 있다. 그 말은 보좌들 위에 또 그를 지배하는 또 보좌가 있으니 바로 그 하나님이고, 밑에 보좌들이 있단 말은 바로 그들이 왕이고 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왕이고 보좌에 앉았고, 또 그들이 바로 왕이기 때문에 그 왕 앞에 나가서 그를 경배하면서 그 면류관을 던지면서 그에게 경배하더라. 뭐 계시록 4장 또 쭉 거기 나와 있으니까 계시록 4장 2장 뭐 12절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들과 왕들 해보세요. 보좌와 보좌들. 성경은 그래서 말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왕중왕이 되기 위해서 왕들을 세우고 그 왕들 위에 왕, 또 나라들을 세우고 그 나라 위에 또 다스리는 또 더 큰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신 나라, 바로 그 나라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돼요. 이제 자, 이것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부터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는 앞으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모든 the father of all nations. 그래서 너는 앞으로 모든 많은 나라의
바로 그 출발, 아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약속하시는데,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이어섰다가 내가 이제 4대 만에 그 자손들이 섬기는 그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고 그들을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나라를 내가 앞으로 세울 것이다 하는 것을 계획을 하시고 또 예언하셨어요. 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자,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에 보냈어요. 그 당시에 세계 중에서 애굽은 최강대국입니다. 최강대국이니까 그야말로 나라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에 그 모세를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미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게 하셨어요. 이제 그럴 때 그 바로라는 임금한테 가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날 보냈는데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백성이라 한다. 그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Let my people go. 그래서 나의 백성을 내보내라. 이건 여호와 우리 임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하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모세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가서 전하고 하라고 지시한 대로 그대로 했더니 결국 이제 그 많은 그 재앙이 막 쏟아져 내리고, 결국은 그 바로가 손을 반짝 들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이제 폭삭과 뱀불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을 받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요. 또 나아가서는 거룩한 백성이라 하기도 하고 제사장 나라라고 해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을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호와의 백성으로 삼고 그 나라를 이제 드디어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 광야에서 시작한 거예요. 광야. 국토가 없죠 이제. 근데 광야라는 데에서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끌고 다니시면서 그들이 이제 일일이 지시하시면서 그들을 이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는 가운데에서 물론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삼고 불평을 삼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어요. 그래도 그 여호와,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만군의 주 여호와가 우리의 왕되심에 대해서 그래도 환영했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유혹이 있었더라도 그들이 끝끝내 그 명령을 순종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광야를 통과하고, 그리고 그 요단강을 통과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에 가서 이제 드디어 나라를 세웠으니 그야말로 정식으로 나라를 세운 게 이제 바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 세우게 된 동기도 하나님이 그래 이제부터 니네 이제 내가 임금을 하나 세워줄 테니까 니들이 이제 알아서 해라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직도 still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그 나라의 임금이시대 불구하고 그들이 발칙하게 우리도 사람 왕으로 달라, 하나님같이 보이지 않는 왕 말고 사람으로 된 왕, 앞에서 싸우기도 하고 앞에서 용감하게 싸워가지고 우리 본도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세워달라 하면서 그들이 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뜻은 내가 그 이상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그들이 원치 않아서 그런 거니까 차라리 그들을 세워줘라. 한번 인간의 왕이 어떠한지 맛을 봐라 그랬었어요. 그렇게 내가 말한 대로 말은 안 했지만 사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왕의 제도가 어떠한지 알게 해라. 왕의 제도가 어떠한지 알게 하라. 너 일단 왕이 되면 너 왕이 너를 아주 얻고 될 것 같아? 너 그때부터 너는 이제 죽었어. 네 자식 나 이제 다 그 정도 될 거고, 네가 열심히 무슨 뭐 농사를 해 다 그거 될 거고, 제일 좋은 건 그가 먹을 거고. 그래가지고 왕의 제도에서 설명했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그래 줘라. 그래서 이제 세운 왕이 그가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야. 사울 왕.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 됐는데 그가 하여튼 잘생기기도 하고 또 하여튼간에 처음으로 왕이 됐으니까 그야말로 인기가 높았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높다 보니까 그야말로 포퓰리스트가 되어버려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생각할까 그거에 대해 관심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그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사울에 줬던 그 왕권을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줬어요? 다윗한테 줬어요. 다윗. 자, 다윗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릴 때부터 하는 짓이 정말 귀엽게 이쁘게 하더니 아니야, 나 그거 정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 중에서 최부강 가국을 세운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영토도 굉장히 크게 했고, 그 다음에 모든 재산도 얼마나 그가 많이 축적했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야말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국 그런 때가 다시 돌아왔으면 그걸 지금도 다시 소원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가 나타나셨을 때 그가 막 인기가 들어가서 저가 메시아가 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아직 확신 나온 거 아니야 지금? 또 헷갈려가지고 빨리 끊어나보다 이렇게 생각할까 보냐. 예? 왜 그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했겠다면 그들이 다윗에 대한 그 환상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있을 때 얼마나 나라가 시리아 아닌 데까지 다 완전히 그 유대 땅이었으니까. 그러고 그때 그야말로 왕이 지혜롭고 또 왕이 또 그렇게 겸손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잘 통치 잘했으니까 그런 명왕이었던 것이죠. 이제 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 아들 때 가서 문제가 된 거야. 그 아들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도 처음엔 잘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가 이방 여인들을 처첩으로 들여오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신들한테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그 산당을 세워주고 뭐 우상을 세워주고 이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하셨습니다. 솔로몬을 당장 잘라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네 아들 후손에 가서는 그때 나라가 갈리리라. 아닌 게 아니라 솔로몬이 죽고 그 솔로몬 아들 때 누구죠?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렸어요. 남왕국과 북왕국. 예, 그래서 남왕국은 예루살렘이 수도로서 있어가지고 그들은 여전히 유다 왕국이라 지키고 있었지만 그래봤자 지파로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이라는 소수밖에 없었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우쪽으로 올라가서 베델이라는 그 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모여서 거기서 북왕국을 세웠고, 그들은 거기 있으면서 인근에 있는 다른 이방족들이죠. 특별히 블레셋 이런 종족들하고 섞어가지고 통혼함으로 인해서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민족이라는 그런 혈통을 거의 유지 못하고 다 없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실 당시에 유대인 얘기가 나오고 유대인의 왕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은 그 이후로 전쟁도 많이 했고 또 인근 나라들하고 자폰하는 바람에 종교적으로도 그들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바람에 결국은 그들은 지상에서 있으나 없어진 것 같이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유대인이 있는 바로 예루살렘 유대, 바로 그 유대 왕국, 그것만 이제 성경에 남은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예. 자, 이런 시대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났어요. 어디 앞에 나타나셨어요?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자, 그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했을 때 바로 그 헐라는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요. 바로 그 성전은 뭐를 기억하게 하는 곳이냐면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다 하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헐어버려라. 이제 여호와란 이름으로 너희를 통치하던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내가 왔으니 이제는 예수와 아버지 이름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처음부터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은 그가 이제 빗대어 말하기를 천국이 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천국이 왔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가 공생을 시작할 때 그가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복음을 믿으라 그런 거야. 너희는 복음을 믿으라. 자,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 물론 직접적으로 그가 바로 내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 안 했지만은 천국 말할 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그래서 그가 비록 가난한 집의 자식같이, 또 일개 사람같이, 무슨 유명한 선지자도 아니고, 또 무슨 제사장도 아니고, 또 무슨 남이 보기에 무슨 왕족같이 그렇게 산 것도 아니면서도 그는 당당하게 자기의 출현을 천국이 나타났다, 이렇게 그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가 만약에 보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귀신을 내쫓는 사건을 네가 만약에 목도한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든 너희는 알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그 예수가 오시자마자 과거의 선지자들이 안 하던 일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모세도 한 적이 없었고 엘리야도 한 적이 없어요.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지만 한 번도 귀신을 내쫓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가 오셔가지고 귀신을 내쫓기 시작했어요. 근데 귀신이라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귀천한 존재, 이런 존재를 상대하러 오셨나? 그게 아니라 바로 그 귀신이 누구냐 하면 세상 임금의 쫄개들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임금의 쫄개, 그러니까 세상신 마귀의 쫄개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난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하고 알아보니까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해서 내가 쫓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가 바로 마귀의 쫄개들인 바로 귀신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냥 내쫓으시는, 그가 자체가 누구냐? 권세자시요, 권세의 머리시요, 그가 누구시냐면 천국이라는 거, 내가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준 사실이었다 그 말이에요. 관심 없어? 나는 나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따 제가 잠깐 이제 간증하겠지만, 나라 하면요 지금도 눈에 바짝바짝 띄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니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나는 충신되길 원하니까요. 자,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뭐랬냐면, 인자가 올 때 자기 보좌의 영광 중에 보좌에 자기 보좌 앉으리니 창세전 너희를 그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너희가 상속하라 그랬었어요. 인자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때는 그가 자기 보좌에 앉으리니, 그럴 때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너에게 상속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나라 상속받기 원하십니까? 나라를 누가 상속하죠? 국민이? 아니요. 왕제도에서는 왕이 상속하는 거예요. 국민들, 백성들은 그냥 왕의 이하동둥이고 임금이 돼야, 왕이 돼야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다니라고 니네가 생업을 벌이고, 또 아니면 남한테 비난을 받고, 또 남한테 실문을 당하고, 아니면 조롱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너희 기뻐하라. 내가 다시 올 때는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너희가 그때는 상속하리라. 상속하리라. 아멘. 자, 그런데 누가 그렇게 될 수 있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왔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이적을 행해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을 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 유대 국수주의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말할 거 없어요. 유대 나라의 회복을 얼마나 원하고, 유대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유대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를 얼마나 바라는 자들이고, 그걸 위해서는 목숨도 바치는 것도 그들 아까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열렬장원들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무슨 천국이 어떻고 하는 바람에 쎄깔리게 말하니까 자기네들은 유대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 딴 나라를 말하는 거야. 딴 나라는 것이 하늘나라가 어떻고 또 무슨 임금이 어떻고 하니까 관심, 초관심, 초미의 관심이 우리는 어디 유대 나라 언제나 회복하나 이스라엘 회복이 어느 때니까 하고 하는데 느닷없이 관심을 다른 데로 이반시키려 하니까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를 책 잡아서 제거시킬까? 없애버려야 되겠다. 헷갈리게 하니까 차라리 없애버리겠다. 괜히 이런 자 놔뒀다가는 오히려 로마군이 유대인을 더 압박하면 우리 아예 멸종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예수를 제거하려니까 예수를 자꾸 어떻게든지 이제 그가 하는 말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예수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선생이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습니까? 그게 그렇습니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세금 안 바치는 게 옳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벌써 그들이 생각하는 마음을 악한 걸 아시고 너희가 어째서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들이 예수한테 순수하게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바치고 있었는데 뭘 이제 와서 예수한테 바치가 말까. 왜? 예수가 말하는 또 나라가 있다 이거야. 또 딴 나라. 그렇다면 혹시 바치지 마라. 앞으로 내가 세울 때 그때 나한테 바쳐라. 그럴까? 하여튼 뭔가 꼬집어서라도 어떻게든 책을 잡아서 예수를 어떻게든 고소하려 했는데 예수께서 그때 딱 네가 어째서 그렇게 악한 생각하느냐 하면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명언 중에 명언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그랬었어요. 하파토테 돌리라 그랬었어요. 먼저 이 동전 가져와 봐라. 가져와 보니까 이 화상이 네 화상이냐? 가이사의 화상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가이사의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들이면 그냥 거기다가 헌금이 아니야. 세금 받아라. 왜 나한테 물어보냐? 하나님한테 중요한 걸 말할 텐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그 말은 너의 육체는 누가 다스린다?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거야. 세상 임금이 죽일 수도 있고 세상 임금이 뺄 수 있는 게 바로 세상 임금이다 이거야. 네 자식도 뺄 수 있고 네 자식을 자기 자기의 첩이라고 하나? 임금의 또 첩이라고 하나? 임금의 첩이 많잖아. 또 그걸 끌고 간다 할지라도 뺏길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세상 임금은 생명도 뺄 수 있고 네 건 소유 모든 걸 다 뺄 수 있어. 그래, 그거는 줘라 이거야. 그러나 세상 임금이 손댈 수 없는 거, 영원히 세상 임금이 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것 뭐죠? 영원이다 이거. 영원을 하나님께 돌리라,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뜻이에요. 자, 기가 막힌 거야. 예수님은 중원시다가 찔러도 한마디 틀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히. 하다못해 그냥 그거는 어느 시라도 항상 준비되어 있는 이같이, 항상 각본대로 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그의 이적을 보고 그의 인품을 보고 그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어요. 하면서 우리의 왕 되소서, 임금 되소서 하고 간청했어요. 근데 벌써 이들이 하는 일들이 이러다가 봉기를 일으켜서 정말 임금 되라고 하려면 이것도 복잡하다 이거야. 예수께서는 도망가셨어요. 피하셨어요. 이왕이면 뭐 몫으로 죽었다 하보다는 임금이라 죽었다면 역사에 남을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한번 해보려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시고 그냥 피하셨다. 임금 대사 할 때 막 예수님이 막 도망갈 때 그 도망가는 그 모습이 뭐 그렇게 좀 당당할까? 아니면 멋있을까? 도망가거나 피신할 때는 사실 멋있지 않아요. 뭔가 좀 초라해 보이고. 그런데 그는 그에 대해서 전혀 다시 한번 말할 수도 없게 그냥 사라져 버리셨어요. 자, 그가 이제 또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빌라도하고 마지막 대결합니다. 대면할 때 그 빌라도가 예수를 이제 관청에 드리라 그랬을 때 그 예수를 갖다 포승줄에 묶여온 예수를
잡아가지고 오늘 때 이 빌라도가 이제 딱 봤다 이거야. 근데 이미 벌써 포승줄에 묶여서 빌라도 앞에 왔을 때는 실컷 맞았어요. 몽둥이로 맞았어요. 이미 벌써 오면서 그 예수를 잡는 순간에 그 사람들이 그들이 이미 몽둥이 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맞고 멍들어가지고 그야말로 비실비실 하셨겠죠. 그래가지고 이 빌라도 앞에 왔습니다. 근데 그 빌라도가 그 예수를 보는 순간에 그 예수를 본 예수를 보고 느낀 그 감정을 후에 빌라도가 기록한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그런 것이 로마 지금 어디 로마 교황청에 어디 보관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빌라도의 고백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에 예수를 갖다가 눈을 들라 나를 보라 항상 그잖아요. 보통 피고인을 갖다가 재판장이 항상 물어보잖아요. 문을 들라 할 때 예수가 자기를 딱 쳐다보는 순간에 자기가 마치 고양이 앞에 쥐같이 오그라들고 천지가 다 오그라도 그 눈앞에 빨려드는 것이 느꼈다.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랬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가 비록 사람같이 그야말로 고난당하고 그야말로 그 전날 내내 굶고 또 내내 고난당하고 고통당해서 얼마나 필절했겠어요. 그런데도 그에게 그의 그 왕중 왕의 그 권위라는 것이 전혀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 가장 권세에 있었던 빌라도가 완전히 그냥 그 앞에 빨려들어간 같이 마치 나는 고향 앞에 쥐가 섰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사실 맞을 거예요. 그 후에 그는 그것들 모두가 합해가지고 결국 자살했단 말이 있죠. 이제 어쨌든 빌라도하고 이제 만났을 때 예수께서 2차례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널 갖다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데 너 맞느냐? 자, 네가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남들이 이렇게 하는 말이냐?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이거 읽어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8장 33절 33절부터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렴이라 그랬었어요. 예수께서는 이를 위해서 왔고 이를 위해서 났다. 나는 이를 위해서 왔다. 뭐를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났어. 왕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진리. 그냥 이 말에 질려가지고 더 이상 빌라도는 묻지도 못하고 그냥 끝냈지만은 여기다 진리를 집어넣습니다. 자, 앞으로 그가 세울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국 이제 그를 빌라도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현행의 어떤 복을 보면서 그를 갖다가 사형에 죽여달라 하는 거 유대인들은 아우성을 치는데 그들의 요구대로 죽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죽일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죽이려면 너희들이 데려가 죽여라 했더니 우리는 죽일 권리가 없으니까 당신이 죽여달라 이래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들이 뭐랬냐면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내버려 둔다면 바로 그게 가이사의 반역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만약에 지가 왕이라는데 그 왕을 갖다 살려주고 내버려 둔다면 당신이 바로 가이사의 반역자요.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제는 빌라도가 자기가 반역자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를 갖다 내줘가지고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라는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낸 혐의를 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목수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정신병자가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죽였냐 하면은 로마라는 세계의 최강국의 그 나라의 가이사가 바로 가이사만이 그 나라의 임금인데 이 나라를 가이사 대신에 자기가 임금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오해를 시키고 호도시키는 바람에 결국 예수는 죽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죽어도 결국은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무슨 문제 때문에? 왕이라는 명칭 때문에 결국 죽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게 하신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 왕중왕이 되게 하시는 경륜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요. 경륜. 십자가도 로마 제국도 또 유대인들의 그 악랄함도 결국 예수를 어떻게 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한 건데, 그래서 진짜 왕이 되게 하시려고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하게 어쩌면 그냥 왕이 되면 그냥 내가 왕이야, 그냥 내 백성이야 이렇게 안 하고, 어쩌면 창세부터 계획한 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설계하시고 또 인물을 만들고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십자가까지 예수를 갖다가 죽게 하셨는가. 거기에 절대적인 권세가 누구였냐면 죽게 하게 한 역할은 유대인들이 했고 율법이 했고 그 다음에 로마 권세까지 한 거예요. 앞에 가서 세상 권세가 결국 예수를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목숨을 뺏긴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는 그 목숨을 권세로 사용했다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바로 그가 권세를 사용하셔서 죽고 권세로 다시 살아나시려고, 그러므로 인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한 영원한 왕, 만왕의 왕중왕이 되려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와중에 그의 사망 권세로 심판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 사망 권세자 마귀다 이 말이야. 사망 권세자 마귀, 사망 권세자, 사망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사망을 가지고 권세를 휘두르고 있던 마귀의 아가리에다가 사망을 집어넣어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망을 집어넣어 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망, 그 몸을 마귀가 원하는 사망 권세에다가 집어넣어 줌으로 인해서 그 권세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 죽음을 통해서 전 인류의 죄값을 속죄하셨고요. 그리고 그가 흘리신 그 피로 자기 백성을 사신 것입니다. 자기의 피로 자기의 백성을 사시다. 우리 지난번에 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다 들었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는 얘기고 다 알아들은 얘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는 그 피로서 백성을 사셨고, 그뿐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랬냐면요, 도적이 오는 곳은 빼앗고 죽이려는 것이 도적이 오는 목적이지만, 그러나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려 왔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임금이든 세상 임금이든 또 아니면 영적인 또 임금이든 아니면 세상적인 권세적 임금이든 너희들한테 뺏으려는 것밖에 없지만 나는 너희에게 주되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려 왔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 그 피를 주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고, 풍성히 주려 한다는 것은 생명의 부활까지 책임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셔서 예수는 바로 그가 하신 일을, 그가 인자로 오셔서 그 하신 일을 다 마쳤고 죽으시고, 그가 죽으셨을 때 아버지가 사흘 만에 그를 부활시켜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어요. 그 보좌를 향해서 계시록에 보니까 보좌들이 둘러서 있고, 그 보좌들이 바로 그 보좌를 향해서 면류관을 던지면서 왕중왕이여 영원한 왕이여 창하하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하늘나라. 자,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십니까? 하늘나라 하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물론 거기 무슨 강이 수정 같은 강이 흘러내리고 거기에는 진짜 팔뚝만한 잉어가 왔다 갔다 하고,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꿈을 꾸니까 그냥 그 파란 그 강에서 그냥 그야말로 팔뚝만한 그런
물고기를 예수님하고 같이 자기 낚시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목사는 아마 그냥 예수 믿는 바람에 낚시를 더 못해가지고 한이 많았던 모양이야. 이제 누구 같이 낚시광이었는데 낚시를 더 이상 못해가지고 한이 많았던 모양이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하늘나라 하면 어떤 곳이냐면 보좌가 있는 거야. 아멘. 그 보좌가 왜 왕중왕의 보좌냐면 또 보좌들이 둘러가지고 또 왕들이 또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왕중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줬어요. 성령을 보내줬어요. 어디에 보내주셨죠? 그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그가 오셨으니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 그런 말이 어디 써 있어요? 성령 오셨을 때 왕권을 가져오셨다 그 말이에요. 어디 그런 말이 써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1절.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 같이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굴 말할까요? 예수의 제자를 말해요. 예수의 제자. 예수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올 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 그때 없을 사람도 있고 죽어서 없을 사람도 있고 그때까지 살아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면 주님 재림할 때 말할까요? 주님 재림할 때는 이미 제자들은 다 죽었을 때예요. 그러면 어느 때를 말할까요? 성령 강림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성령이 임한 것인데 권능으로 임했다는 말은 성령이 오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왕권을 가져왔다는 말은 뭐 하려고요? 그의 나라를 세우려고요. 어디다가? 뭐가 있어야지 세운다 그랬지? 땅에 있어야지. 영토가 있어야 세우죠. 영토는 어디를 삼고 영토를? 미국에? 아니요. 어디에?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영토 삼고 성령이 왕권을 가지고 뭐 하시려고 오셨다? 통치하라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이 떠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도대체 도무지 뭔가? 그냥 우리가 옛날에 무슨 기독교 처음에 들어올 때 아주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그렇게 같이 교회가 생길 때 아주 조그만 그냥 판잣집 같은 거에다 아주 그냥 가난하게 그냥 가냘프게 그런 십자가 하나 세우고 괴짝 놓고 그냥 가난한 목사가 몇 사람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교회 가난뱅이만 가는 곳이고 교회는 천한 사람만 가는 곳이고 무식한 사람만 가시고 이렇게 천시했었어요. 미안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왕권이 임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왕권이 통치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 밖에는 하나님 통치와 상관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러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에 세상은 성령을 어떤다고요? 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구상에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누굴 통해서도 세워줄 수 없다. 아니 세울 계획이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만 세우냐 하면 교회 안에만 세워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나라? 진리로 세운 나라. 진리로 세운 나라. 예수가 사람같이 났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세운 나라. 진리죠 이거야말로. 진리로 세운 나라. 또한 진리가 법이 돼서 통치하는 나라. 또한 진리가 상식으로 통용되는 나라. 이런 나라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나라 해보세요. 어떤 나라라고요? 진리로 세운 나라. 또 진리가 법으로 통치하는 나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 말씀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 또 진리가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 나라마다 상식이 달라요. 나라마다 양심이 달라요. 나라마다 서로 통하는 양심이 달라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양심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네가 먼저 그 나라 그 이루고 하라. 만약 예수가 진리로 세운 나라, 네가 만약 진리가 복으로 다스리는 통치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일용할 양식을 만족하고 오로지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를 기도하고 병 났어요, 무슨 뭐 보험, 무슨 뭐 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 난리 우리 그런 난리 칠 필요 없어요. 예수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 가지고 귀신을 쫓아서 병 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런 나라 좋으십니까? 정말 이런 나라 정말 좋으십니까? 난 정말 이런 나라 백성 된 거 정말 할렐루야입니까? 정말 할렐루야. 난 진짜 이런 나라가, 이 나라가 무슨 나라고 어떻게 세웠고 이 나라가 무엇으로 다스려, 내가 그 나라가 무슨 관계인지 알면 오로지 그 진리가 통용되는, 오로지 진리가 통용되는 그 나라, 교회 그 교회에 내가 일원이 됐다는 것이 그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야 할렐루야도 좋지만 예수 좋지만 그래도 최소한 애새끼 공부시킬 거나 다 해놓고 살지. 대학 갈 아무 개혁도 없고 학자금 대줄 것도 없고 뭐 시집장 가보면 아무 그것도 뭐또 무슨 뭐라고 예단 또 나가서는 뭐라고나 결혼 준비금 예비금 이런 거 하나 준비 없이 그냥 무조건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일용할 양식 만족한다, 나머지 다 하나님께 바치고 할렐루야, 그렇게 무개혁하게 사는 그런 무식한 자들이라고 합니다만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또 진리가 무엇인 걸 내 몸으로 체험해 본 사람은, 나는 진리로 세우는 나라 그 백성 되고 너무나 감사하고요. 나는 진리가 법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의 백성 되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나는 진리가 통용되는 이 나라의 백성 되고 이 나라의 국민들 상에 그 중에 하나 되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좀 여러 무슨 젊은 사람들이 많이 묻고 또 아니면 시험도 들고 또 서로 또 토론도 하고 아니면 서로 간에 또 의견을 합치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자,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보수적일까 아니면 진보적일까, 개혁적일까? 신약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혁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리자마자 그들이 각각 자기의 소유를 다 내놓고 유무가 상통하더라. 내 걸 하는 사람이 없고 다 서로 문화 가지더라. 그래가지고 무재산이 돼버렸어. 무소유가 돼버렸어. 야, 그냥 참 좋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상해가지고 공산주의가 발상했다, 그런 말도 있어요. 무소유가 되면 무계급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성경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개혁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초점을 두면 민중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실제로 우리 성경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자 이 말이야.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말로 그때 그 시대 사람이 아닐지라도 지금도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팝니다. 소유를 다 하나님께 마치고 무소유 무재산자가 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스스로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이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강제성이라든가 그런 체제로 만들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제 오히려 성경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신약 성경도. 왜냐하면 기존 정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기존 정치 체제를, 그가 공산주의 국가에 있든 민주주의 국가에 있든 왕정 국가에 있든 아니면 또 민주주의 국가에 있든 어느 나라 체제든지 성경은 상관없어요.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 아니요, 영혼이기 때문에
영어는 어느 시대든가 동일하게 통용되는 말씀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 이 성경은 2000년대 전에만 통하고 오늘은 안 통하는 고전 옛날 얘기 쾌쾌 먹은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통용되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번 로마서 13장 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 보시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거니와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 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 자, 이 로마서는 누구한테 쓴 편지예요? 바울이 로마인한테 쓴 거예요. 로마 교회들한테 쓴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당시에 그 나라가 무슨 나라죠? 로마 제국이에요. 그 안에서 박해를 받고 있더라도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오늘날 공산주의 사회, 예를 들어서 이북에서 지금 있는 백성에게도 이 말은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권세 있는 자에게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봉기도 못하고 또 그러면 체제를 뒤집기 위해서 봉기도 못하고 아니면 또 혹시 암살도 못하고 이런 것도 못하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냥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또 1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렴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든지 높은 고관 대작이든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냐?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고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우리 원하는 건 뭐예요? 정권을 바꾸거나 정권을 뒤집어서 임금을 하거나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어떻게든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에서 영적 생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기 원해서 그것만 한다면 그걸 위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아미시들이 맞는 것도 많아요. 아미시들은 지들끼리 그냥 어디 시골에서 전기도 필요 없고 나라도 필요 없고 투표도 필요 없고 필요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들이 조금 이제 문제 있는 것은 그들이 집단 옹구하면서 그들이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나가서 바깥 사람과 접촉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건데 여호와 증인? 어떻게 생각하면 여호와 증인도 맞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그 나라에 대해서 나라가 만약에 군대를 갖다 징집한다? 그러면 왜 그들이 군대에 입대하는 거 거부하죠? 또 집청 거부하죠? 국기배려도 거부하죠? 그래서 현재 나라에 대해서는 아예 거부를 해버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들을 갖다가 감옥에다 이제 투옥도 하고 그러는데 또 요새 한국에서 또 발전돼가지고 이제는 종교에 자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이제 그거를 이유가 돼서 그들 갖다가 이제 형을 살게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면에선 사실 맞습니다. 현재 정권과 현재 나라 관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나 먼저가 있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먼저 우리가 택할 것은 나 영혼이 어디에 속했는가 그걸 알고 그 법에 순종하는 걸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생각 없이 이제 국기 배려하면 했거든요. 난 요새 안 해요. 그래서 좀 안 올라가 이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습적이고 사회적인 전통을 유지한다. 관습적이고 사회적인 전통을 유지한다. 어디에 써 있냐면, 왜 오네시모라는 사람 얘기하죠? 바울의 종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만나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같이 통역해가지고 종같이 쓰길 원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이 원래 남의 집 종이었는데 도망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데리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그 집 주인한테 보냅니다. 보내면서 편지하는 거예요. 편지하기를 이가 내가 보고만 난 사람이니까 이가 돌아가더라도 영접해 달라. 나를 영접하는 것 같이 영접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종에서 뛰어나 형제로 영접해 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서 에베소 6장 5절은 한번 보세요. 에베소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종들아, 종들도 있고 여기 상전도 있어요. 계급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된 다음에 계급을 타파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종은 종이고 상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육체의 상전에게 오히려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럼 현실 체제라든가 관습이라든가를 하나도 짚지 않고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또 뭐랬냐면은 종들아 하면서 믿는 상제가 형제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상전이 형제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라. 같이 믿는데 우리 사장이 나 같이 한 교회 형제자매인데 그가 사장이고 나는 그의 사원이다 이거야. 형제니까 그냥 그게 한 집에 할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한 형제인데 그런 거 따질 거 있어? 그러니까 니께 내 거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오히려 깍듯이 대접하고 오히려 깍듯이 섬기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한 번도 기독교는 신나게 와서도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을 갖다가 타파하거나 개혁하려는 것이 없이 그대로 인정한 상태로 그대로 살려는 거예요. 더 잘하라는 거야. 옛날에 예수 믿기 전보다도 더 잘하라는 거야. 오마이갓, 난 뭐가 뒤집어지고 해방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체제고 나발이고 다 없이 그렇게 될 줄 알았더니 이게 오히려 더 나빠졌어. 왜냐하면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력도 지나가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나라도 지나가고 왕도 지나가고 이념도 다 지나가지만 오로지 진리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도 외적 조건 환경을 개혁하려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내적 내 안에 속사람을 개혁했죠. 속사람이 개혁이 되는 거야. 바깥에 나라의 조건이라든가 무슨 바깥의 상황 조건들을 바꾸고 뒤집어려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다리는 나라가 어딘지 알았어요. 누군지 알았어요. 그 이름이 알았어요.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나라에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서 왕이 되려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좌들이 앉아야 보좌에 앉으신 이 만화의 왕을 영원히 보면서 섬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투표 하나요? 안 하나요? 투표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는 많지도 않기 때문에 시민권 가진 사람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여기 한국이다 이거야. 그러면 투표를 하는 게 좋을 거야? 그건 마음대로예요. 하지 말라 안 하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무슬림의 캔디데이트가 있고 나는 날라리지만 기독교 캔디데이트가 있다 이거야. 이명박 대통령 같이 이제 있다 이거야. 그런데 만약에 내버려뒀다가 무슬림이 돼버리면 어떡하지? 만약 무슬림이 대통령 됐다면 나라 뒤집어지는 거야. 기독교는 이제 말살되는 거야. 아유, 그러면 나가서 찍어야지. 그럴 수는 있다 이거야. 그럴 수는 있어. 예를 들면 게이가 캔디데이트다 이거야. 그런데 안 게이가 또 캔디데이트다 이거야. 그럴 때 집에 있을 수 없지. 저는 원래 대통령 저는 선거 안 합니다. 지금 선거 안 한 지 오래됐어요. 미국에 가서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가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그건 말려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고요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기 자체가 위협을 받으니까, 전도하는 게 위협을 받으니까. 영국은 지금 이미 전도 못하게 하죠. 길에서 남한테 전도하고 그러면 체포당하고 구금당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못하겠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정도지. 그러나 이 나라 자체를 변하거나 무슨 이 나라 무슨 제도를 바꾸거나 체를 바꾸거나 그런 뜻은 관계없다. 왜냐면 잘했거라 나는 간다 이거야. 니들 잘해보라 나는 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가리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 뭐죠? 성서예요. 성서. 그래서 보수주의라는 게 뭐냐면 지켜야 할 가치, 최고의 가치를 지키는 자들, 이게 바로 보수주의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성서요, 진리죠. 나는 성서 보수주의자다. 나는 진리 보수주의자이다. 나는 진리 고수 사수 전사하리라. 타협할 수 없는 진리, 타협할 수 없는 진리, 타협할 수 없는 진리, 고수 사수 전수하리라. 할렐루야. 저는요 정말 제가 간증하려면 또 이것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제가 5살 때 일본 제국에서부터 해방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이 해방을 받아 나라가 이제 해방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이 이제 결국 이제 그래서 이제 섰어요. 그러다가 10살 때 유교가 났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전쟁, 그 참상, 전쟁이 얼마나 무서우며 나라가 약하면 얼마나 비참하며 그걸 봤어요. 또 그때 할로들이 와서 추잉금 주고 초콜릿 주고 제가 먹으면서 할로에 대한 환상을 하고 있어요. 그 밀가루, 미국 사람들이 그 밀가루 그걸 줬는데 옛날에 한국 사람이 집에서 한국에 방앗간에 줬던 그 밀가루는 꺼끌꺼끌한데 미국 사람이 준 밀가루는 지금은 똑같아요. 얼마나 쫄깃쫄깃하고 얼마나 그냥 하얗고 얼마나 맛있니? 그 미국에 대한 환상. 10살에 제가 그래서 유교가 났고 참 이상하게 20살에 가서 군사혁명이 났어요. 군사혁명. 아주 이상하게 5년, 15, 20 해가지고 군사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독재니 해가면서 했어도 그때부터 하여튼 대한민국이 좀 잘 살게 됐었어요. 이제 그것도 봤어요. 그러다가 40살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제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은 나라가 무엇인가, 나라가 나에게 무엇인가, 난 너무너무 그렇게 절절절절해요. 나는 5살에 라디오 듣다가 뛰어나가가지고 대한민국이 해방받았다. 내가 그거 했어 그때도 5살인데 뭘 한다고. 우리 부모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무슨 좋은 일이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라디오 듣다가 나가서 돌목에서 사는 사람한테 대한민국이 해방받았다. 그때 한국이가 대한민국이야. 해방받았다고 그때 얘기했었어. 그러고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교도 그런 난리를 또 겪었고 그리고 또 군사혁명도 그리고 지났었어도
하여튼 조금 경제는 발전했지만은 나라도 생겼고 또 경제가 발전했어도 나를 변화시킨 나라 이념은 없었다 이거야. 나의 불행을 해결해 준 나라와 이론은 없었다 이거야. 내 병을 갖다 고쳐준 나라도 제도도 없었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진리로 세운 나라, 진리로 통치하는 나라, 진리가 상식으로 되어 있는 걸 아는 순간에 나는 내 병도 낫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나는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행복이 뭔 줄 알았다 이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뭐 저 같은 이런 세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에 대해서 어떤 감각이 없는지 몰라도 저는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감각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라면 아니라 예수 I love you Lord 그래도 막 여기가 찢어진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 나라만 얘기해도 저는 이게 막 여기 녹아져 내릴 것 같아요. 나는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걸 알며 나는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 걸 알고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나는 여러분들도 나라에 대한 감각이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나라의 백성된 거에 대해서 감각이 있길 바라요. 감각이 있길 바라요. 그러면서 진리 고수 사수 전수하리라. 나는 진리 보수주의자다. 나는 바로 성서 보수주의자다. 누구한테는 담대하게 나가서 증거하고 전파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복 있는 자는 악인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은 공산주의 시작 자체가 악이네요. 악인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부정하는 거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악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또 하나님의 법을 부정한 자가 죄인 아니에요. 그런 자와는 아예 생각도 같이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서 보수지. 하나님 창조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로서 유일하신 분이고 나는 그가 임금의 나라의 왕 백성된 거에 대해서 너무 환영하고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고서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각오하고 또 각오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복음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지체들 우리는 똑같이다. 이 나라가 바로 예수가 그런 나라 예수복음교회 안에 교회 안에 통치하시도록 압도적으로 통치하도록 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됐든 준비가 되지 않았든 환영하든 안 환영하든 그 나라는 올 것입니다. 그 나라가 강림할 때 내가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 여김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로 흡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와 내 가족이 바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나아가서는 보호자에 앉을 멸류관을 맞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 나라에서 어떤 핍박도 어떤 고난도 판결을 착정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오로지 제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에 세워진 진리 아버지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이곳 예수와 아버지 진리로 넘치는 아버지 진리가 넘치고 진리로 세워진 우리 몸된 교회를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아버지 주신 나라에 넉넉히 일어나는 아버지 우리 지체를 낼 수 있도록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오로지 그날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고 아버지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도 진리의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리로 살기로 작정했사오니 한 주간을 넘기고 자, 한 집안에 사상이 달라서 원수가 되고 영원히 원수가 된
집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를 알므로 인해서, 예수가 나의 왕이심을 알므로 인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백성인가 안에서 우리 가족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사상도 이념도 우리는 오로지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진리만 필요하오니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진리만으로 하소서. 정말 그렇습니다. 아버지 진리를 구원하옵소서. 아버지 진리만이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아버지 진리만이 닥치기 아버지 우리 교회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진리만을 구원하는 되도록 아버지 진리로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주의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누구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지와 주의 나라 부모님이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Jesus, God's righteousness revealed, His Son of Man, His Son of God, His kingdom come. Redemption sacrifice, now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하늘나라는 예수가 왕이 되시고 그의 평민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의 얼굴 뵈면서 찬양하는 곳 아니에요. 거룩한 성에는 보좌와 보좌들, 보좌와 보좌들, 보좌들 앉은 자들만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세세토록 찬양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보좌들에 앉아야 되냐? 왜 우리가 멸류관을 써야 되느냐? 우리가 죽을 때 왜 생명의 부활을 하냐면은 우리는 그 나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에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한지, 그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려면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과 결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날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모시는 아버지 영광의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진리가 온전히 다스려지는 주님 나라를 Yes, His kingdom rule and His kingdom reign and His kingdom power and authority. Jesus, God's righteousness revealed in His kingdom rule and His kingdom reign and His kingdom power and authority. Jesus, but righteousness revealed. 저는 과거에 미국에 대한 선망, 미국에 대한 감사, 그렇기 때문에 성조기만 보면 마음이 울렁울렁 했었어요. 지금은 성조기 보면 저 깃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나, 얼마나 많은 시민이라는 사람들이 저 깃발 때문에 죽었나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죽을 수 없을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없을까? 오히려 그게 생각이 들어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나라는 나에게 무엇인가, 나라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원하지 마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그 나라 위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한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